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는데 2절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3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죠.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5달 정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더라고요. 이제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보면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뭐였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그거를 바울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말씀은 사실은 전반부, 특히 로마서 8장에 다 담겨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로마서 후반부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이 9장부터 9장, 10장, 요 11장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늘 대적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가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복음의 적용,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장 오늘 들어가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성경이 일단은 시작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저기 중동의 한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제 복음은 시작됐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어차피 외국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저 사막 기후에 중동 지역의 한 나라에 그 믿는 신이 어떻게 온 지구상에 공통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왜 우리 한민족을 그러면 선민으로 택하지 않으셨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제가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시는 것도.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근데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였냔 말이에요.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나. 그죠?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도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는데 또 우리는 돌고 돌아 복음을 전해드는 우리는 그렇게 길을 쓰고 또 성지순례를 가네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 맨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또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좋아할까? 그죠? 진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약간 좀 이렇게 학식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 사막에 있는 한 신을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왜 믿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고민을 많은 성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좀 답답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엄청 답답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유대인들은 멸망다가 다 죽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네요. 그렇게 때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회방하고.
아니, 인간적으로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멸망당할 거를 사도 바울이 안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는 그 재림의 때까지 사도 바울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 동족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유대인의 문제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나왔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8장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장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왜 사도 바울이 꺼내나?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끝이 납니다. 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이 될까? 근데 그 복음의 선교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오심하고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쭉 나눌 텐데, 자, 그런데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유대인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디에 결론이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 좀 나와요. 제가 조금 본문은 길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나?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만,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잘못된 착각이 있었냐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이방 땅에 전해지고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도 긍휼함을 입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그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바울이 보고 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의 복음이 완성이 되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했던 이 이스라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을 막 일으키는 굉장히 지금은 포악한 나라의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곳곳에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점점 주님의 오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성경학자들, 또 주의 종들, 기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이제 이스라엘의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자, 그런데 이 모든 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동족에 대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머지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되어지는 역사 이전에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하여튼간 복음만 전하면 와서 해방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동족이지만 너희들 그러다가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제발 이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제가 차라리 지옥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새벽에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도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발 앞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저는 스데반의 영향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요, 스데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 거죠. 그런데 게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 인류의 역사에 되어지는 과정을 다 본 다음에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냥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 민족, 또 전 세계,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공장에서 또 불이 나고 또 수해를 당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계속 어디에서 사고 나서 죽고 어디에서 사고 나고 죽고. 근데 어느덧 제 마음에도 그냥 그러나 보다, 또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넘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너 그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봤냐?
그러니까 어느덧 제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매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제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폭격은 떨어진다 그러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여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애통함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작년 2월에 우리가 한 주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김영환 선교사님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듣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막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에게는 너의 동족을 위한 그 애통함의 기도가 있느냐, 익산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익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익산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겨져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떠나죠. 소아시아로 가고 마게도냐와 또 유럽으로 가고, 그런데 늘 남겨진 그 동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제발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너에게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유, 바울이니까 그 정도 하신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구약에도 있었죠. 누구죠?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세상에 내려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버리겠다. 나는 꼴보기도 싫다. 근데 아니,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리라고는 모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기도랑 똑같아요.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책 여기 31절은 팩트예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모세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바울의 속을 벅벅 긁었던 사람, 하나님께 정말 대적했던 사람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요, 그 금신상을 만들고 춤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법궤하고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걸 돌에 갈아서 마시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죠? 이분들의 이 기도를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마음이 뭐길래, 그죠?
그렇게 눈물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생명을 건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익산과 전북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저의 기도를 완전히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셨어요. 이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라. 저는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좋죠. 그리고 한국이 잘 됐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스스로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구조나 또는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한국 백성들 성품을 보면 저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저 동남아나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지역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되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실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장자의 나라로 세우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눈에는 도대체 뭐가 눈에 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축복을 주셨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왜 복을 주셨을까?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복음의 복을 주셨을까? 저는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신 것이 있다면 저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 그리고 목회자 권면이면 100%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 정서에는 일단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아멘이 되면 하여튼간 계산은 안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막 선교지로 막 나가고, 어떤 때는 좀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옛날에는요, 기도를 해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잠깐 기도, 1시간 기도하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들 기도할 때 보면 진짜 밤을 새워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던 자리 다음 사람이 와서 보면 그냥 흥건한 눈물 자국으로 흥건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여튼간 물불 안 가렸어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하여튼간 무조건 순종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저는 한국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여튼간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한인 사회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된 공간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대요. 하여튼간 우리는 사람 3명만 한국 사람 모이면 일단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하여튼간 너무너무 독특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한인 사회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민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순수한 열정을 저는 하나님이 쓰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는데, 제가 내일 새벽 말씀도 같이 준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기 전에 한 사람의 젊은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자 3절 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뭐라고 돼 있나요? 잔멸할세. 여러분, 이 잔멸할세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씨도 남기지 않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단순 무식했던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면 아예, 저는 이게 처음에 진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잔멸이더라고요. 씨도 남기지 않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야,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이 은혜의 눈만 뜨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한번 시작했다면 진짜 어떻게든 끝장을 보는 사람이구나. 저는요, 이 기질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시대 전에 복음은 들어왔지만 그 유대의 역사와 한국 역사를 굉장히 오버랩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시대와 비슷할까요? 애굽의 그 포로 시절, 애굽의 노예 시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우리나라 광복절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광복절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죠?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전쟁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랑 한국 역사를 비슷하게 해석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6.25 전쟁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일제시대부터 한국 교회가 이 일제의 천황 숭배를 정당화시킵니다. 신사참배를 이제 교회가 다 해도 된다라고 공언을 해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안 했죠. 그런데 거의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천황에게 우상 절하는 거는, 신사참배하는 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전 교회에 공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해방을 맞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교회들이 싸웠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좌파 우파로도 싸우고 교단끼리도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그때 다 갈라져 나왔어요. 장로교만 해도 수십 개의 교단이 다 그때 잘라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라가 곧 어떻게 침략을 받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모든 교회들이 다 분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악한 조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교단이 갈라질 때 명분은 다 있지요. 뭐 어떤 이유는 다 갖다 댈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진 거잖아요. 그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우리의 교회를 앞으로 목회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뭔가 이상해, 나눠진 것 같아, 성도들이 마음이 연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러면 저는 모든 목회는 스톱이고 우리는 다 금식기도 들어가고 하나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에게서 제일 정말 악한 사인은 우리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면죄부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전쟁이 나서 이제 나라는 완전히 다 이제 패망 직전에 피난 가도 어디까지 갔어요? 저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이제는 전쟁이 났으니 교회끼리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게요? 부산에 가면 저기 구덕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23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해서 우리 민족을 치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우리의 신사참배와 분열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광야의 연단을 당하는군요. 그래서 그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북한군이 이 낙동강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경남, 여기 마산, 창원, 부산 다 점령을 하는데 낙동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건너냐면 기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려올 수 없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도 막고 그렇게 전진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유엔군이 지금 이러다가 남한이 없어지겠다. 유엔군이 급하게 급조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남한을 돕자.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 괜히 유엔군을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을 다시 살려내신 거죠. 뭘 받으시고요?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요, 지금까지 되어지는 한국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미국이 감당할까요? 여러분 G7이 그거를 감당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미국도 제가 보니까 옛날의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감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이 눈 씻고 찾고 찾아보니까 이 일을 감당할 민족이 저 극동에 있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뭐죠? 통일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남과 북이 지금 매일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김정은이 맨날 핵 터뜨리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 북한이 왜 존재할까?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북한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정결하게 된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의 손을 떼버리시면 전쟁은 또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그 정결함이 사실은 저 북한 때문에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40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지금 반세기 만에 전 세계에 10등 가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정말 특별하게 구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나? 오늘 그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의 완성, 이제 이스라엘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쓰실까? 지금 정치판을 보면 진짜 너무 희망이 없고, 경제는 너무 어렵고, 물가는 너무 어렵고, 살기 너무 어렵고, 진짜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은 될까? 이런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동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너희들이 드리라. 그 다음에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전북을 위해, 이 익산을 위해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제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더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자기의 육신이 끊어질지라도 그 고통을 매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에게,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민족을 향한 눈물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여전히 내 가정, 내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3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30%는 내가 그래도 싸우러 오겠다고, 나머지 70%는 다 도망가거나 이민 가거나 숨거나 그러겠다고. 근데 저는 그 30%도 진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만, 우리의 가족만, 내 교회만,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 그 중동 5차 전쟁 때인가요? 6.1 전쟁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다 그 비행기 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전 세계 외신이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위험한데 왜 굳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들을 외면하면 훗날 나의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훗날 나의 아들이 그때 아빠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달리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저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그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죠. 저는요,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 너무 중요한 때를 우리 민족이 지금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나라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성교 완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뭐냐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통일과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인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연합하여 기도할 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그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제 9장, 10장, 11장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겠지만 저는 그 일에 우리 민족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의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이 일단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자를 세우라. 먼저는 이 익산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익산 땅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나오게 되기를. 그런데 그 기도가 그저 익산을 축복해 주세요, 익산에 복음화를 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고, 정말 바울의 눈물, 모세의 눈물을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눈물의 기도를 주시기를. 저는 정치판을 보면 암담해요. 진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눈물의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민족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의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을 주목하라. 그 마음을 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과 모세에게 있었던 민족을 위한 견딜 수 없었던 그 눈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정말 우리가 그 눈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의 기도자로 나와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민족의 통일과 선교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익산 땅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열방의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은 정말 주님의 눈물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